안녕하십니까.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인 말라가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있는 김성주 형제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텔레비전, 영화 같은 데서 자꾸 어떤 분이 그렇게 보고 계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영화배우 아니시냐고 그런 분을 표현하신 분 계신데 엑스트라는 한두 번 했지 주인공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말라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스페인으로 나간 지는 만 9년이 됐고 10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눈에 괄목할 만한 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도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스페인의 선교 현황과 지금 그리고 제가 있는 말라가 교회의 사정들을 좀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숨쉬고 있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그 한 가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복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형제자매들 가운데 연약함에 계신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육신적으로 그 팔과 다리에 소성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고뇌하는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띠띠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세상 모든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밝히고 그들을 깨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이 100배, 10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간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17절로) 22절을 천천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하심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반갑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스페인 말라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주 형제입니다. 중랑교회는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동대문 교구를 제가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대문 교구와 중랑 교구가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서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대문 교구가 교회가 되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쪽 북쪽에서 떠나서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다른 교구들을 교회에서 허락하신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여기 모 집사님, 김기모 집사님하고 축구 시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페인에 나간 지가 벌써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강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의외의 얼굴들을 좀 뵐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농화선교부 형제자매님들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서울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농화선교부에서 10여 년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일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한 이후에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늘 농화선교부 하면 마음의 한 구석에 빚을 진 자로 남아 있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늘 빚진 자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뵀을 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중랑교회 안에서 또한 농화선교부의 자리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지체일지 몰라도 형제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마 스페인 말라가를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라는 확증 아닌 확증을 가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스페인 알메리아 교회에서 약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메리아 교회는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제가 말라가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 약 60-70명의 현지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2년 전에 알메리아에서 말라가가 분과하면서 제가 말라가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얘기들을 다 서술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인사차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말라가 교회는 약 2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의 한국인 형제 가정과 그리고 현지인 스페인 분 가정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의 시간이 이후에 한국인 형제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스페인 현지 가정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인으로서 굉장히 두렵고
마음을 가지고 1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또는 전도인으로서 1년의 약 2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지만 알메리아 교회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교회를 틀을 세우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라가 교회로 왔을 때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 형제님이 돌아오고 현지인 한 가정 남아있는 한 가정이 교회를 등졌을 때 앞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구팀이 우승을 해서 잘하면 선수 개개인이 잘한 거예요. 근데 야구팀이 꼴찌를 했다. 그러면 감독 책임이죠. 그죠? 전도인으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흥황하고 또 전도가 잘 되면 성도 개개인이 신앙이 굳건히 섰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됐을 때는 그게 모두 전도인의 역할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선택한 게 선택할 옵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노방전도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노방전도를 특별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말라가라는 지역에 통신 회사가 있는데 그 지역 통신 회사입니다. 근데 그 지역 통신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길가에 나와서 물건을 이렇게 자기 상품을 파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외국인이 베네수엘라 분이 와서 상품을 파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품을 싸다, 질이 좋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전단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길가에 가면 받아보세요. 할인 쿠폰, 뭐 이렇게 햄버거 하나 더 줍니다. 뭐 이런 전단지를 나눠줘도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과거에도 그분을 보아왔고 계속 볼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시점에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생계를 위해서 그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수당제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나를 팔면 거기에 옵션의 몇 퍼센트가 자기에게 떨어지고 그걸 통해서 가족이 생계가 유지되는 형태의 수익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굶어야 돼요. 외국인이면서 이주 노동자이면서 물건을 팔아야만 되는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이면서 현재 교회 구조가 현지인들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나는 저분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얘기를 붙이면 열의 9은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죠?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특히 이 스페인은 약 97% 정도가 카톨릭입니다. 날 때부터 자칭 타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라가 지역은 아주 강한 카톨릭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간판을 세웠을 때 간판 세운 그 다음 날 교회 간판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걸 지웠습니다. 또 씁니다. 지웠습니다. 또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갔을 때는 간판을 깼더라고요. 상심이 컸습니다. 그죠? 근데 그 깨진 간판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한번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간판을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깨더라고요. 이처럼 말라가는 지역이 캐톨릭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안가다 보니까 배를 띄우고 배 위에다 마리아상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갖는 미신의 풍토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똑같습니다. 캐톨릭의 교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절대 미신이라고 여기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건물들은 100년 되면 보통의 건물이고 아파트를 들어가도 70년 된 건물은 새 건물입니다. 한국은 재건축을 한 3번 했겠죠. 근데 50년, 70년은 새 건물로 간주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처럼 그런 지역에 내려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역을 알지 못하고 선교하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아니 100명에게 전하면 1명이 그 중에 교회가 옵니다. 교회로 오는 숫자가. 근데 그 한 명들이 모여서 100명이 됐을 때 그 중에 1명이 구원을 받아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신가 봅니다. 네. 그럼 거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000명에게 전도를 하면 그 중에 100명이 교회로 옵니다. 100명이 와서 말씀을 드리면 1명이 구원받아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한 2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불과 1, 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육신의 학년이 5학년을 넘어갔는데 제가 살아온 그 많은 인생보다 그 짧은 기간에 제 삶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전도인이 돼서 울어봤습니다. 때려서 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갈등 때문에 운 거 아닙니다. 더더욱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그 1, 2년 사이에 수없이 눈물을 훔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모든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달라고 간구했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라가 교회, 지역 이름이 참 특별하죠. 말라가입니다.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대고 에덴의 강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지금은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스페인 분도 계시고 남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외국인, 영어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교회 안에는 2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스페인어와 영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2 언어 중에 아무거나 가능하신 분은 오시면 양손을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면 뒤쪽에서 영어로서 통역을 해주고 있고 스페인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 말라가 교회 잠시 전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잘 아시겠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뭘 하나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뚝딱 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교회 소식지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근데 저희한테 뭘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대한 숙제가 떨어지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폼이 좀 어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교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만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잠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보시기에 한국의 교회 보시기에 한 구역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스페인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분가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가운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을 통해서 또 더욱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저희 말라가 지방 옆에 세비자, 뭐 이렇게 그라나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모로코가 있습니다. 배 타고 6시간을 가면 아프리카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땅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인 땅을 통해서 지금 남미 쪽에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니, 콜롬비아니, 볼리비아니 다 스페인에서 형제자매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남미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페인 지역에 많은 남미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2달에 한 번 루마니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루마니아 분들에게 복음을 지금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교회당 건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소식들은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관원이고 청년이었던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달려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찾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행한 동사의 형태를 보니까 달려왔고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걸 알고 있기에 명확히 그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길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분명히 영생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행해서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행할 수 없기에 그분이 오셨던 것이죠. 모든 종교가 갖는 특징을 뒤엎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가 질문했고 그의 갖는 오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을 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20절에 이어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킬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무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그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선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선생님인데, 선한 사람인데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난 선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나 자신도 선하지만 예수님은 저보다 조금 더 선하신 분 같습니다. 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얘기하셨을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오해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교만하다, 강팍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그때 사용하죠. 지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를 보시고 뭐 하셨죠? 책망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사. 외국어 번역에는 사랑하셨다. 과거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책망해도 무방할 사람 아닙니까?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고. 왜 죄를 깨닫지 못하냐고. 그 죄를 깨닫고 다시 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분노하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뜻대로 고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팔 자임에도 알고 인간적으로 해를 끼칠 자임에도 알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인간의 본성은 사랑해준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야기하시기를 그래 잘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지켰니?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를 인정해주고 수긍해주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하다.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컴퓨터가 본체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 없이는 1%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없이는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 불가항력적인 것을 얘기하시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종류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니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지적으로 뛰어난 지능을 가지셨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한 신체를 갖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담에 대한 달란트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에게 이르십니다.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내서 채워나간다면 더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교사에게 더더욱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렇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교사가 지식이 부족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는 선교사도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지식과 열심에 있어라면 특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벌써 개인적으로 10여 년의 시간이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왜 전도가 안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언어가 부족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할까?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저에게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저 개인에게 적용해보고 그 적용된 부분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 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장 4절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료한 사람입니다.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좋은 학교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가 부족할까요? 열심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에요. 그가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하는데 내 지식으로 전했다, 내 지혜로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전도함이 내 지혜로 전할까봐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야 이걸 알았습니다. 젊은 패기를 가지고 4학년 때는 에너지가 팔팔하죠. 아직 4학년이 안 되신 분은 이해를 못 하시네요. 4학년 때는 에너지가 많아서 지혜와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한 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지도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될까? 분명히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과거에 반복된 결과를 똑같이 적용했는데 결과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혜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라가라는 지역에 와서 그렇게 할 환경도 허락되지 않을 뿐더러 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전도가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저보다 부족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 자신의 지혜에 구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5절에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다만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젊었을 때는 전도 집회를 하면 지식적이고 샤프한 것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하는 전도 집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가 교회에 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지는 1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도인의 길을 걸은 것은 이제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만 사도행전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칭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이 지나고 사람의 역할을 할 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다워야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한다. 다 기억 못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8번의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원리를 갖다 생각해 가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학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성경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인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약 짧은 2년의 이제사 기간에 5학년이 넘어서 비로소 전도인의 걸음마를 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장애물을 또 넘는 일도 있을 텐데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인의 교육을 받을 때 수없이 이원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패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포수가 아무리 뛰어난 포수가 삼새 한 마리를 쏜다 할지라도 허락해야만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삶으로 알았습니다.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배 전도인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5학년이 돼서야. 전도인의 역할을 10여 년이 넘은 긴 시간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걷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가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고백해 봅니다. 성령의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짧은 2년의 삶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정말 간절해 할 수밖에 없었고 다녀와서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별것을 다 해봅니다. 마사지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사탕 발림도 하고 근데 그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안 해도 정말 성령의 힘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끝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영혼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육신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간에. 그러나 지혜가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가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 보기에 선일지언정 주님 보시기에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게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시죠. 성경 1년에 몇 도 가십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질의응답, 청년의 성경 아카데미,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최소 10년 이상 들으셨다면, 신앙생활 하신다면 전도 집회 한 100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내 입술의 어눌함도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일까?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서 그걸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늘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이죠. 이 구절을 모르신 분이 계신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둘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긴 상자를 들 때도 한쪽만 들어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됐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아이가 왜 태어나지 않는가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주문하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든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죄송하지만 틀리셨습니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틀리셨습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이십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입니다. 성도와 내가 하나입니다. 목사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나 민수기에 읽어보면, 레위기에 읽어보면 제단을 쌓을 때 깎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뭘로 쌌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콘크리트. 예. 심해 벽돌이죠. 벽돌과 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왜 차라리 모양도 이쁘고 세우기 좋은 벽돌로 제단을 쌓지 않고 돌로 쌓으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벽돌은 바벨탑을 쌓을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가 틈이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전문 용어로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 공극이 없이 빈틈을 시멘이나 아스팔트로 메워서 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담장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골 담은 대부분 벽돌로 쌉니까? 돌멩이로 쌉니까? 예, 돌멩이입니다. 돌입니다. 근데 넘어진 시골 담을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70년대 우리 박모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하면서 그걸 다 허물고 시멘트로 담을 다 개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깔끔하게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라당 넘어지고 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시 와서 울력을 통해서 전문 용어입니다. 20대는 이해를 못 하시죠? 죄송합니다. 사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합심의 힘을 해서 다시 벽돌을 쌓고 또 쌓아요. 다음에 태풍이 또 오면 또 넘어져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쌓았던 돌담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요. 왜 그럴까요? 돌과 돌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돌멩이입니다. 벽돌이 아니에요. 즉 돌멩이와 돌멩이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가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뾰족한 부분으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또한 다른 성도의 뾰족한 부분으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여러 사람들의 오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개 자매님 때문에 아무개 형제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떠난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당신 자체가 완벽했다면, 떠난 그분이 돌멩이가 아니라 벽돌이었다면 당신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자기는 벽돌인데 저분은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자, 교회를 이해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돌멩이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벽돌의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난 더 많은 상처를 타인에게 내 날카로운 돌멩이로 준 적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나만 그걸 모르죠. 이 돌멩이가 뭉쳐져서 담이 되고 교회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더한 아픔도 온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령어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시도해보라가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결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가 된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시라고 주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어떻게 시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험담한 쪽에 내가 발을 들여다본 적은 없나요? 어느 자매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자매님이 그렇습니다. 자매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 자매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죠. 우린 영화 전투 씬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적의 수장을 무너뜨리면 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적의 수장을 노리죠. 마귀는 수장을 노립니다. 거 봐, 그 목사가 완전하지 않아. 그 전도인 봐봐. 부정한 부분 많잖아. 여러분, 전도인이 완벽해서 전도인 됐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역 모임이나 한국에 있을 때 조모임 가면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이런 거 못 드시죠? 네. 저도 맛있는 건 맛있습니다. 저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현지인 형제자매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아무거나 먹는 사람. 보세요. 왜 제가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저 뒤에 계시는 한쪽에 앉아 계셔서 수화를 듣고 계신 분들 때문입니다. 저분들 집에 가면은 손님 대접한다고 내놓으시잖아요. 근데 제가요. 저는 고급져서 입이 이런 걸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 준 대로 다 먹습니다. 근데 오히려 집에서는 까다로워요. 네. 못 먹어.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에 되니까 우스개로 선임 전도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인은 음식에 대해서 안 줘서 못 먹거나 없어서 못 먹는 거 외에는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입니다. 돼지발입니다. 왜 자꾸 뭐 지저분한 것들만 먹냐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 저분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저분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자동적으로 모양, 칼로리, 영양가 따지지 않고 집어넣게 됐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메리아인 지역에 7년을 있었는데 그곳의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쉽게 말하면 IMF가 터졌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고 가스가 고장나서 음식을 해먹지 않고 세탁기를 옆집에 가서 한번 돌리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하고 자녀를 외국에서 데려와 살면서 방 한 개에 여럿이 생활하고, 그런 곳에 가서 손님 대접을 했는데 커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2잔 먹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요 하루에 20잔 먹습니다. 그냥 거의 숙련 들이댔기시 들이댔겠습니다. 거의 뭐 그냥 눈 멀뚱멀뚱한 밤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제가 루카스인데 파스터 루카스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틀리셨습니다. 저도 입만 고급져요. 저도 먹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도 남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합니다. 삭스핀도 좋아합니다. 비싸죠. 저도 고급지게 칼질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메이커 옷도 입고 싶고 내 아이들을 그런 걸 입히고 함께하고도 싶습니다. 근데 전도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이기 전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나이기 전에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음식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는 일은 최소한 만들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되면서 늘 배웠던 게 절제, 제어, 그리고 하지마, 하지마. 내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최소한 한국 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먹을 줄 안다는 겁니다. 고급진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전도인들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육신의 강령이 있습니까? 영적 강령이 있습니까? 힘써 지키란 말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써라는 말이 있고, 지키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상 즐거워하라. 즐겁지 않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항상은 늘 즐겁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삶에서 즐거운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된 걸 지키게 하라. 힘써 지키라. 과연 나는 교회를 힘써 지키려고 노력했던가?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만드셨는데 그걸 힘써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그걸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는가? 나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뿌리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혹시 소 키워보신, 안 키워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세대가 확 구분되네요. 예. 보통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신 분들은 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소 그러면 스테이크 요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대부분 이제 5학년이 넘어가신 분이요, 소똥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 학년이 확 구분된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꼬를 부모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소 죽을 끓여서 소를 먹여봤거든요. 그게 시골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이잖아요. 더군다나 소에는 시골에서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소고기를 먹었다, 일명 부르주아 집안이죠. 돼지고기도 설이나 추석 때 한 번 돼야 먹지 쉽지 않죠. 네. 아버지가 어쩌다가 닭을 한 마리 잡으시면 가족들은 침을 꿀꿀꿀 생겨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대에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가 키우다 보면요, 소 구유할 때 소 먹이를 주면 가만히 먹는 게 아니에요. 먹다가 막 이리저리 흔들어요. 그럼 다 흐트러지죠. 심지어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구유했다가 자기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소를 이렇게 뭐 매너하고 거기만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앉지도 못하니까요. 그죠? 자, 소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키우기도 힘듭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코를 끼우면. 그런데 소가 불편한 건 사실이고, 소가의 음식을 먹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구유가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늘 먹이를 줄 때는 치워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를 가지고 밭일과 논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족을 대신해서 노동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힘이 절대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통제되고 제어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이 소가요 다 좋아요. 근데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들이받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막 사람도 받고 그래서요. 그리고 뭐 지붕 가래를 기둥을 만들면 기둥도 받기도 하고요. 이 소가 안 좋은 버릇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찬양을 잘한다든가, 암송을 잘할 수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의 반사 일을 수행하고 계신 분도 있고, 리더로서 교회에서 기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달란트, 힘 있는 성도, 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다고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부탁한 걸 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꾸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가 코가 끼어지면 제어하고 통제가 됩니다. 말씀으로 코가 딱 끼어지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기까지 쉽지 않죠. 귀 쓰인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요, 말씀에 다 코가 끼신 분들입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차고 넘쳐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차고 넘친들 말씀으로 코가 끼지 않으면요, 들이받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힘이 있으십니까? 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는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의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외국에는 그런 분 가끔 계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통제되고 제어되면 좋겠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들이받아요.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금방 그걸 느낍니다. 어제까지 동역자가 오늘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참 많이 받죠. 그게 말씀으로 코가 딱 끼어졌을 때는 그분이 그때서 그걸 깨닫죠. 아, 내가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통제되지 않는 습관이 있구나. 나에게 나쁜 버릇이 있구나.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놀라운 테크닉이 아니고 기교가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야 되고 그 힘을 쓸 때 써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제, 제어하지 못한 성품은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 본다면 아마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넷째,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하박국 2장입니다.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웬 호박국이지? 그러고 있는데 진작에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구약에 도마가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의심했고 질문하고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도인이 선교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진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늘 당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식당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빨리 주세요.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앞에가 꼭 붙죠. 빨리 주세요. 네. 근데 외국 땅에서 음식 시켜보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 그릇 나오고요. 다 먹어야 두 번째 그릇이 나와요.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스프 까짝까짝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걸 다 먹고 비면 그때부터 또 조리를 해요. 따닥 따닥 따닥. 두 번째 다 먹으면 그때 나와요. 근데 2시간이에요. 열불 나죠.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십니다. 식당에서도 그래요. 빨리 주라고. 한국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도 빨리 주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 놓은 음식 갖다 주라는 말입니까? 정말 힘든 게 이거 같아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개인적으로 노방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항시 썬텐한 얼굴을 갖고 계시냐고. 저도 하얀 피부 좋아합니다. 저도 미백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썬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나와서 하얀 피부에 백옥 같은 얼굴을 갖고 나타나면 아마 사인해달라고 줄을 쓸 것 같아요. 영화 배우인 줄 알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까무잡잡하니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마 흠모할 것이 많았다면 사인회를 같이 해야 되지 설교를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속 터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한 숫자 그리고 제가 명단을 받은 숫자만 해서 제가 핸드폰에 모빌에 저장되어 있는 명단이 2년 동안에 집회에 오시기로 하고 참석하시기로 하는 분이 약 750명 정도 됩니다. 명단을 받은 숫자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50명을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문자를 날려요. 안녕, 어떻게 지내? 근데 내용이 다 달라야 돼요. 이분은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던 분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겠습니까? 750건의 문자를 내용을 다 다르게 서술하시오. 주관식으로 나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마 3명 쓰고 나면 할 말 없음. 이하 동문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근데 오시기로 했던 분이 안 와봐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심장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려요.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가에는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를 해도 저밖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해내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와봐봐요. 누가 성도가 선도해서 그분이 오기로 했다 이러면 기대감이라도 있죠. 이제 집회를 하면 기대감이 아니라요, 쪼그라들어요, 심장이. 그분, 내가 전도한 분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2주 전에 문자 보내고, 또 1주 전에, 3일 전에, 이틀 전에, 당일에 또 확인하고 해야 돼. 근데 안 왔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 꽝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워낙 전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꽝집회가 일반 집회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는 웃어요. 돌아서서 울죠. 수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 커가지고 무슨 눈물이 흘렸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른이 돼서 더 울고 선교사가 돼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몽골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도 목사님께서 몽골에 계셨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아셔야 겠습니다. 선교사는 좋은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민 간 게 아닙니다. 도피 간 거 아닙니다. 잘 먹고 2세 교육을 잘 시켜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복음 씨 뿌려보려고자 한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나면 기쁨으로 단을 걷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형 선교, 필리핀, 몽골, 남미, 아프리카, 땅이 아주 찰집니다. 그래서 씨만 뿌리면 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몽골에 가서 노방전도 하면 몇 명이나 오실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네, 몽골 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필리핀에 가서 노방전도 하면 몇 명이나 올까요? 뿌리는 대로 와요. 특히 뭐 볼펜이라든가 뭐 하나 주고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까만 아이들한테 가보십시오. 다 옵니다. 다른 할지언정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요. 그걸 땅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 미국, 선진국이라는 곳에 가서 노방전도 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한 10년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몇 명이나 집회 현장에 끌고 오실 수 있는지, 인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럽이나 선진국의 환경만 보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그러나 그분의 마음밭은 척박하게 그지였습니다. 뿌려도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뿌려야 돼, 이걸. 혹시 친구분들 중에 또는 전도하는 대상 중에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을 그때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날 곳이 없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도 나지를 않아요. 이게 죽었나? 또 줘야 되고, 그걸 반복하고 매 집회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데 쉽게 싹이 틔인 걸 보지 않을 때는 어떡할까요? 낙심이 됩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오늘도 꽝인가 보네요 라고 웃지만 돌아서서는 또 울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울어야 됩니까? 시편의 기록이 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진짜 울어보셨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웃으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띠약배에서 모자 쓰고 농약 치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있을지 몰라도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전화로 씨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됐다고 그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문자 보내고 또 찾아가고 주머니에서 빼서 뭐든지 하나를 사가지고 가야만이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또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도 못 온대요. 이번에도 하루 듣고 안 온대요. 또 집회 준비합니다. 여러분, 집회가 준비돼서 전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해서 듣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선교사의 일이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데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더 흘릴 눈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다음 집회 때 또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하나님, 저도 기름진 땅에서 가고 씨 좀 뿌려보고 싶어요. 단기 선교로 필리핀도 가봤고 외국도 많이 다녀봤고 영어 집회하면 많이 거둬들이고 했어요. 나도 그런 데를 가서 하고 싶어요. 근데 굳이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가 봅니다. 아직도 전도인의 초보도 뛰지 못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는 저에게 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나이 100세 된 해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기다림에 지칠 법도 한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때로 그 기다림을 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쯤 되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기다렸습니다. 이래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러나 온전한 이래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분명히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더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의 2세대들 그리고 나 자신, 성급해져 있는 나 자신에게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매번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당했으면 좀 더 익숙해질 법한데 안 돼요. 군대에서 체육가스를 마시러 방에 들어가면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권투에서도 잽을 몇 대 맞으면 아픔에 대해서도 익숙해집니다. 근데 어찌 기다림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는지요. 그게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전도해봤어? 그렇게 해봤어?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저 같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기다림. 기다리지 못한 저희 조급함. 울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어떤 분은 2년 전에 씨를 뿌렸던 분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요.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곡식이 매고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씨를 뿌리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죠. 기다리라.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독수리는 우리가 말하는 전문 용어로 열적 상승 기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날개를만 피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나타날 길을 계속 기다립니다. 참새는요, 그 짧은 팔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먹어요. 독수리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참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독수리가 돼야지 참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절대적인 한 가지 기다림, 선교사에게 부족한 절대적인 그 한 가지 기다림, 이제는 익숙해지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 기다리고
음식을 뜸의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조상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긴다면 아마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야, 저기 지난번에 갔을 때 말이야, 뭐 이렇게, 그죠? 본론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에 있었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다 뺄 거예요. 부차적인 거. 저기 서랍장에 있는 거, 3층 높이에 있는 거, 음식 남은 거 잘 음식 처리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런 걸 어머니들 유언 안 하시겠죠? 꼭 필요하고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인 것만 꼭 전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니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중간에 기록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그 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상황에 맞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무릇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말은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의 말을, 타인의 핑계를 자기 것으로 합리화하고 보편화하려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하면 되는 거고 사랑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늘 목사님들 말씀하는 설교 중에 신앙인의 삶은 아주 간단하고 보편적이라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고. 그죠? 근데 그게 어렵냐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넣고 자기의 여건을 넣고 환경을 집어넣어서 그걸 변형하려 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자꾸 이상한 집단들이 생겨납니까?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고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라. 대충 행하라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해보라고도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라가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환경에 어려움이 없거나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비가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퇴보하지도 말고 전진하지도 마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내야 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심겼다면 삶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툭 건들면 다른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툭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툭 칩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겠다고. 그래서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매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잡으면서도 이렇게 후렁후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깨어나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 입에서 자매님이라고 하는 게 낫지 미스 김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우리는 툭 건들면 무엇이 나옵니까? 툭 쳤을 때 말씀이 나옵니까? 세상적인 게 나옵니까? 교제라는 미명하에 나눈 대화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형제님 이번에 부동산 투자해서 잘 됐다며요? 어휴, 주식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좀 가르쳐줘 봐야죠. 교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이 그걸 주장해요.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 한 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항력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타인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한 일들입니다. 선교사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멀리 스페인 땅에서 가까운 땅이 아닙니다.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만 하루가 넘게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 땅이만큼 기도가 전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 통합니다. 선이 없는 기도는 빨리 도달하거든요. 선 있는 전화보다 선 없는 기도의 힘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에 나오는 것들, 교회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나의 기도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으로 떡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식량 삼아 오늘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에 계신 분 있다면 말씀으로 식량 삼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형제자매님 계시다면 그분에게 말씀으로 팔과 다리에 소성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깝습니다. 모든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기에 더욱 깨어서 빛을 발해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랑 지역에 길어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그 하나를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작정하신 때까지 저희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양식 삼고 힘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남은 일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는 기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